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 전쟁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늘에 일어난 큰 이적을 이야기하며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그리고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7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하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배경이었던 거죠. 지금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에게 속해 있는 사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용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용이 졌고 용과 그의 천사들은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서는 7절의 앞에 곧바로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6절까지의 내용이 7절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6절과 7절 사이에는 이제 카이라고 하는 보통 뭐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 이 개역판에서는 그 접속사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하늘의 전쟁과 앞에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그 아들을 삼키려고 대기하던 용, 그런데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 하늘 보좌로 들려 올려졌고 또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광야로 도망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7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카이를 여기서는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본문의 전체 흐름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판을 제외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또 뭐 표준새번역 뭐 이런 다른 여타의 한글 번역판에서는 그 앞에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그때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절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때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 전쟁의 성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전쟁에는 사람이 개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도 낳은 아들도 하늘 보좌로 올려져서 그 싸움터가 되는 그 하늘에서 피하고, 그죠? 그리고 그 여자도 이제는 그 싸움터에서 피하여서 광야의 모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하늘 전쟁인데 그 하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다? 천사들과 천사들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과 천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싸움이 하늘 전쟁이다라고 하는 하늘 전쟁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대장이 미가엘과 용입니다. 미가엘과 용. 그럼 과연 이 미가엘은 누구냐? 이 미가엘은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요기하고 또 유다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딱 두 번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면 다니엘이 미가엘을 세 번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2장, 다니엘 10장과 12장에서 이 미가엘을 거론합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카엘, 원래 히브리어로는 미카엘이죠, 미카엘. 그래서 이 미라고 하는 말과 키, 그 다음에 엘 이렇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는 의문사입니다. 후 이런 뜻이에요. 누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같으냐, 또 하나님 같은 게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 같은 게 누구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같은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누가 하나님 같지? 이게 의문문이 될 수도 있지만 마치 그것은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누구가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게 누구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미카엘. 이 미카엘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이라고 밝힙니다. 천사장. 그러니까 미카엘은 천사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도 이 미카엘을 거론하면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큰 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천사장이라고 한 것은 다니엘이 큰 군주, 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천사들에게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을 우리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해하자면 마치 뭐예요? 군대에서 장군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미카엘은 그냥 뭐 총사령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도 뭐예요? 여러 장수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또 많이 있죠. 장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여러 군주 중에 다니엘이 가장 높은 군주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장군의 역할을 하는 천사장들이 여럿이 있다. 이제 그 중에 한 천사가 이 미카엘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카엘이 마음대로 거의 신적 권능을,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적 존재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미카엘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한데 그 중에서도 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즉 그 천사들 중에 계급이 있고 그 중에 이렇게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미카엘의 권세는 어떻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카엘과 맞서 싸우는 용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천사도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용이라고 비유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사탄과 그 사탄이 부리는 그 세력들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렇게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사탄들을 지시하셔서 사탄들이 하는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시고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 사탄이 부리는 이 용으로 나타나는
이 사탄이 부르는 그 천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악을 일삼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하나님의 억제력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소부재의 그냥 뭐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사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느 정도는 괴롭히고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뭐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선하신 뜻 안에서 훗날 다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미카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렇다면 용으로 설명되고 있는 지금 미카엘과 맞서 싸우는 이 용은 누구냐? 구약에서는 보통 히브리어로 그 탄님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나오는 그 탄님인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보통 28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용을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51장 34절에서 바벨론 왕을 이 용으로, 이 용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탄님을 바벨론 왕에 빗댑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의 왕을 용으로 비유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확하지 않아요. 실체적이지 않으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단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영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 일어난 그런 나라들과의 전쟁과 백성들의 타락과 이런 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해돼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공격했던 그런 나라의 왕들을 바로 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정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왕들, 그 주변에 그런 제국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목숨을 빼앗고 괴롭혔던 그 모든 실체의 주범이 바로 사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영적으로 이 용을 거론하는데,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날은 회복될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죠.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용을 바다와 결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74편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그래서 영적 존재,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그런 영적 존재들이 바다에 거할 것이고 거기에 있는 용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가엘과 이 용이 대장이 되어서 이제 그 천사들, 부리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미가엘과 그에 속한 천사들과 용과 용에게 속한 천사들의 싸움인데,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이때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대항하여, 마주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용이 걸은 거예요. 용이 싸움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여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본문인데, 아마 요한도 보면은 뭐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들끼리도 싸우거든요. 뭐 바나바하고 바울도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둘이 또 따로 찢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뭐 암투가 있었고요, 시기 질투가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아마
이제 뭐 인생을 다 정리하는, 회고하는 그 입장에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에휴, 그냥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살 때 그냥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그렇게 그냥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마냥 그렇게 우리들이 그냥 형제들끼리 그랬는지, 이런 후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의 정체, 전쟁의 정체가 뭔지를 요한은 확실히 깨닫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과 이런 싸움과 분쟁,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간에, 제국과 제국들 간에 일어나는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일으켜요? 용이 일으켜요. 용이 싸움을 일으켰을 때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것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그랬을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하늘 전쟁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요한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미래의 일을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 속에 있었던 과거가 빛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미래의 일이 훤히 보이고요, 과거의 일에 진실과 진리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빛이 빵 하고 터지면 그 빛이 터진 그 자리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하여 이해가 되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완성을 이야기합니다만, 동시에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오며 경험하였던,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계시록을 쓰면서 계속 풀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풀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계시록을 쓸 때 이게 한자 한자가 한 줄 한 줄이 그렇게 쉽게 안 나갔을 거예요. 왜요? 딱 그 계시를 쓰고 나면요, 벌써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의 필름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줄 한 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줄 한 줄, 한 칸 한 칸, 사실 단어 사이에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캐낼 수 없는 엄청난 그 사실들과 진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전에 제가 속았던 말이 있다고. 하늘 안에 새 것이 없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따라서 많이 했었거든요. 하늘 안에 새 것이 없다. 성경은 뭐 이미 우리의 선배 신학자들이 다 밝혀내서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안 봐요. 성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그것들을 보지 성경을 안 봐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똑같은 본문에서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끌어낼 수가 없고요, 같은 양의 것들을 길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 그 진리라는 게 그렇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훤히 밝혀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시대와 문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와 이 세대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요. 세상이 바뀌면요, 그러면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변화되면요, 또 그걸 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워지니까.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져서 성경을 새롭게 봐. 새롭게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새로워져. 또 새로워지니까 또 성경에서 새로운 걸 봐. 그 새로운 걸 보니까 또 새로워져.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는 요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낯설게 읽기, 그렇죠? 처음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성경을 봐서는
그 내가 다다르지 못한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낯설게 봐야 돼요. 모르는 성경인 양, 모르는 기사인 양, 그래야 건성건성 넘기지 않거든요. 지금 요한이 하늘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만 다분히 요한이 경험했던 이 땅에서의 전쟁과 관련시켜서 이 하늘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이 하늘전쟁에 대해서 구약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환상으로 보았던 그 하늘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도 봅니다. 그래서 그게 다니엘 10장에 이제 9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한번 봐보실까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큰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큰 전쟁. 큰 전쟁을 환상으로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전쟁이라는 게 바로 요한이 본 이 하늘 전쟁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통치 원년, 그 메대 왕이죠. 메대 다리오 통치 원년, 그러니까 약 BC 537년 내지는 538년 요쯤 됩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선발이 돼서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어요. 에레미야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레미야서를 다니엘이 그걸 보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살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우리가 여기서 바벨론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돼요. 아,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타락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럴 게 아니구나. 아, 여기서 우리가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할 때부터요, 새들이켜서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했던 거,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죽어 싸고요, 포로 생활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뭐예요? 아,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9장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건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오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0장,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과 10장 사이에는 대략 한 4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한 3, 4년 정도의 시간적 공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10장에 가서, 다니엘 10장에 가서, 그때 이 다니엘은 바로 4년 전에,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9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요. 야, 다니엘아, 너 그때 기도 그렇게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했잖아. 너 기도 응답 안 된 줄 알았지? 서운했지? 힘들었지? 그런데 사실은 그때 즉시 내 기도가 응답되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즉시 응답됐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 전쟁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기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니엘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바로 이 미가엘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하늘 전쟁이 일어날 때 환란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12장 1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그럼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면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는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왜 걸린다? 바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방해.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싸움은 누가 건다고요? 용이 건다 그랬잖아요. 막는 거예요. 그때 그 싸움을 싸우는 천사가 누구인 거예요? 미가엘인 거예요. 미가엘. 바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하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의 일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 전쟁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것이 응답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늘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하신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창조의 계획을. 근데 사람이 타락해서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완전한 계획이 오염과 부패로 완전히 얼룩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그 과정에 쓰임받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망가진, 완전히 뒤엉켜져 혼란스러워진 그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깨달음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세요. 근데 그 일은 우리들 개인 내면이 거룩하여지는 일이죠. 성화의 일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어떤 일이에요? 이 창조세계 전체를 바꾸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어떤 일이에요? 하늘에서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바로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되어진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 일에 저항하며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용들이 벌이는 하늘 전쟁이고 그 용들을 물리치는 것이 미가엘이다.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불만 한 번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부당한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로 있거든요. 왜요? 정의가 이기고 악이 멸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죽고요. 악이 사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역사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게 이제 삐딱하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덤태기 다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런 불만과 그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배역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될 테니까. 우린 더 많이 잘못해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실 걸 아시니까 그냥 두시는 거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왜 없어요?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요한이 그 마리아를 봉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화끈한 사람이고요. 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찬물에다가 겨울에 그 설거지하면서 무슨 생각 하겠어요? 맞겠어요? 뭐 옛날에 뭐 보일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그거 해가지고 그럼 뭐 마리아가 뭐 입맛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이렇게 미각이 사라지고 똑같아요. 마리아도. 그러면 아무거나 잘 먹던 사람도 어느 날 너무 맛없어서 그러니까 그 노인들 중에서 밥을 안 드시는 분들이 뭐 입맛이 까탈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미감이 사라져 버리면 맛을 못 느낀대요. 이게 뭐 당뇨 환자 이런 분들 그렇다면서요. 안 먹으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없어도 맛이 너무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먹을 수가 없대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못 먹는 거래요.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럼 뭐 그거 없었겠어요? 그러면은 그 승질에 와가지고 설거지하면서 그릇 한번 안 집어던졌겠냐고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차라리 요한은 그랬을 거예요. 나가서 화끈하게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딱 그 사자 앞에서 딱 순교하고 이러기를 더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살면서 야 이거 지지구질만 이게 청상 떨면서 이거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간간히 들리지 않아요? 막 사도들의 그런 승리의 소식, 에? 어느 곳에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막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 군병들이 창칼로 막 위협하는데 신자들이 그냥 환한 빛으로 찬송을 부르며 다 막 순교했다. 설거지하면서 그거 듣고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세상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반드시 있다. 근데 그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늘 전쟁.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구나. 지금 놀라운 깨달음을 지금 요한이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8절에서 이 용이 전쟁을 일으킨 이 싸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보세요.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8절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는 있을 곳이에요. 있을 곳. 이게 지금 싸움의 원인입니다. 있을 곳. 있을 곳. 있을 곳은 집이거든요. 집. 거처예요. 여기는 계속해서 하늘에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하늘에서 거주할 장소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처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용이 하늘을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있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하늘에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찾는 것은 뭐예요? 집이에요. 거처를 찾아다녀요. 마귀가 일으키는 싸움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거처예요. 거처. 하늘에서 그거를 마련하려고 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왜요? 이기지 못하여. 여기서 이기지 못하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귀는 미가엘의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 이 용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알아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리 공부할 때 이렇게 질문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지옥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갈 수 없거든요. 갈 때 가더라도 몸부림 한번 치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능력이 없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 알아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기지 못하여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고, 그래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쫓겨났다. 지금 땅으로 쫓겨나기 전에 하늘에 있을 때 이들의 신분은, 이들의 정체가 뭐예요? 천사예요. 그죠? 천사고 용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쫓겨나는 그 용을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 큰 용이 내쫓기니, 9절에서. 그죠? 큰 용이 내쫓기니. 그러니까 뭐야? 앞에서 미가엘과 싸울 때는 미가엘과 용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쫓겨날 때는 용을 뭐라 그래요? 큰 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큰 용이 변하여 이제 뭐가 되는지. 그래서 9절에서는 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미가엘에게 싸워서 지고 쫓겨난 그 용, 그 큰 용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 땅에서는 그 큰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9절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그러니까 내쫓기기 전에는 이 용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큰 용이라는 거예요. 큰 용. 그러니까요, 여기도 천사장인 거예요. 천사장.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존재고 높은 존재였던 거예요. 큰 용이었어요. 근데 큰 용이 이제는 내쫓기고 나서 첫 번째 뭐가 돼요? 옛뱀.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옛뱀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옛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것은 첫째 이런 뜻입니다. 시초 이런 뜻이에요. 시초, 첫째. 그러니까 뱀의 시조라는 뜻이에요. 뱀의 시조. 그러니까 첫 번째 뱀, 뱀의 시제, 뱀의 시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요한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아비, 즉 마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번역이 좀 불완전하고, 그래서 마귀의 머리, 마귀의 조상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은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에요. 협잡꾼 이런 뜻이에요.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과 사기의 시조가 누구다? 바로 이 용, 큰 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지금 딱 돼 있는 최순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왕 같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인데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사기꾼이 돼버렸잖아요. 딱 요 모양이에요. 하늘에서는요, 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권세 있는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쫓기고 나니까 여기서 뭐예요? 사기나 치고 다니고 거짓말이나 하는 그 원조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이 거짓말쟁이 협작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뭐라고 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꿰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뱀이고 바로 뱀의 시조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이고 협작꾼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한다.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적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사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자. 사탄. 그리고 나서 또 설명이 이제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이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온 천하가 포커스가 맞춰 있죠. 천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모든 거처를 천하라고 번역한 거예요. 모든 집, 이거를 천하라고 한 거거든요.
모든 거주하는 곳, 모든 거처, 이것을 온천하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거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귀가 거하는 곳은 항상 이 마귀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항상 속인다는 거예요. 항상 속인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그러다가 이제는 내쫓긴 거죠.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모든 거처예요. 모든 거처. 그러니까 모든 거처에서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곳에 마귀가 있어요. 모든 곳에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의미합니다만 또 존재론적으로 뭘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도 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뭐다?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탄도 어디에 거해요? 우리의 마음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귀신이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 귀신, 이 천사들을 자꾸 혼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관은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천사를 이해해요? 천사보다 우리가 뭘 먼저 알아요? 귀신을 먼저 알잖아요. 근데 귀신에 대한 우리들의 정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귀신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머리 풀고 나오거나 이렇게 뭐 케찹 바르고 나오거나 뭐 나무 안에서 뚝 떨어지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요? 이게 뭐 벽체를 뚫고 나오거나, 예? 손도 안 대고 문을 열고 다니거나, 기분 나게 웃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은 영적일까요? 물질적일까요? 물질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적 존재 하면 귀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귀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여. 귀에 들려. 그리고 나를 또 건드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해가 매우 유물론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그 사탄과 이런 거에 대해 뭐 오맨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예요? 뭐 신부님을 천장에다 붙이고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유물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한 목회자들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딱 이렇게 또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바로 그 용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안에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귀신 들렸다는 사람과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불신자가 뭐 이상한 짓 할 때나 신자가 은혜 떨어져 가지고 아주 하나님한테 들이댈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똑같은 현상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귀신이냐 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는 같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이 쫓겨났는데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죠. 어떻게 했대요?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이 용과 함께 쫓겨난 그 천사들, 요게 바로 뭐예요? 요놈들이 바로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러면 요 귀신이라고 하는 용과 함께 쫓겨난 이 천사들, 이것들이 지금 우리 말을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해요. 이 말을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했을 때 또 여기서 듣고 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의심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 막는다 그랬죠. 그 하늘 전쟁이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에서도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죠. 집에서도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이 나라 이 민족에서도 일어나요. 요한은 이 하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지금까지 요한이 살면서 겪었던 그리고 오해와 실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용이 그가 부리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어 쫓겼어요. 그럼 이 세상은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거짓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건 뭐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보세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립니까? 거짓 때문에 싸움을 합니까? 진실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입에서 항상 진실과 거짓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진실을 받아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진실과 거짓 가운데 거짓을 잡아서, 그럼 뭐예요? 거짓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맞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밝히려고 하는 그 시도,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싸움이고 이게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은 하늘의 천사장인 미카엘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일시키기 전에는 이 세상은 계속 거짓이 흥황될 것입니다. 거짓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거짓을 보고 거짓과 싸울 것이 아니라 진실과 진리를 보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오히려 거짓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오늘 지금 아침에 이제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아까 오후에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더 늦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돌아가셨더만요. 이게 누구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마귀 짓이에요. 물론 그럼 이게 다 뭐 영적으로 이렇다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죠. 바로 이런 마귀의 아비 용이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런 일들은 단 한 번도 멈춘 일이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모든 교회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런 일들은 계속되어 왔었어요. 언제부터? 용이 이 세상에 쫓겨난 뒤로부터 그런 일들은 계속되어 왔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일이 생긴 거죠. 무슨 일이에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다툼과 이런 전쟁,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진리의 거룩한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이 있어도 서로 가르거나 싸움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요한이 또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했던 실수를 오늘날도 동일하게 합니다. 거짓을 관용해라, 괜찮다, 이 얘기 아니죠. 그죠? 거짓은 거짓입니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불화하거나 싸움을 일으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형제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풀고 오라고요. 풀고 오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데 마냥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미카엘이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맞서 싸웠단 말이죠. 맞서 싸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사랑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싸우는 거죠. 이 일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미카엘, 우리들의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성령만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이런 싸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 전쟁에서 미카엘이 승리를 이루었던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전쟁들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평화로 안착시키는, 다시 말해 승리를 일으키는 비결이 우리들의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근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 전쟁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막았던 그 싸움이 바로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또 신자들의 가정과 신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실현하고요. 예? 그런 모든 부조리들을 없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 거짓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의가 갈리지 않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성령께서 싸움을 이겨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진정한 삶의 지침과 그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카엘을 통한 하늘 전쟁의 승리는 요한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실은 하늘과 땅과 모든 시간과 공간의 승리를 이룬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 속에서 지연되어지는, 그리고 공간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그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이 거짓의 아비인 용에게 속은 결과라는 것. 그건 뭐예요? 결국은 진 거죠. 요한이 깨달았던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들을 해왔던 그 모든 과거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이런 거짓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내 안에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